이번 주 GBS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또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하며 건강하기를 희망하는 이 복에 대한 갈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이 빨간색 자체가 나쁜 기운을 쫓고 행운을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설날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날에는 중국 거리가 온통 빨갛게 물들게 되는데 특히 대문 앞에 붙여놓은 이 한자 복이라는 글씨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복이 우리 집으로 쏟아지라는 의미, 또 복이 하늘로 달아나지 말고 이곳에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미, 그리고 복이 도착했다라는 의미로 이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써서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 복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민족보다 열심히 특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새해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오피셜한 인사말이 있어요. 심지어 그 인사말에 담긴 복을 차곡차곡 저장하기 위해 이 복주머니라는 엄청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는지 여인네들은 한 해 동안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 설날 새벽에 복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해변가에서 신는 신발이 아니라 이 쌀을 이렇게 이는 주방기구인데 그 해의 행복을 쌀알과 같이 조리로 이뤄 취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풍속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농촌에서는 설날에 이 갈퀴도 사둔다고 합니다. 갈퀴는 곡식물을 긁어 모으는 농기구인데 1년 동안의 복을 그냥 한 방에 싹싹 긁어 모은다라는 뜻에서 장만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에 대한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야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복이 임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글씨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복이 임할까요? 복주머니로, 복조리로, 그것도 모자라서 갈퀴를 집안에 두면 복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측면을 의도적으로 매우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베푸시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구절에서 무려 6번이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성읍과 들, 자녀와 모든 짐승,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앞서 말한 위와 같은 축복은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이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축복,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내 자녀와 내 짐승과 이 모든 축복을 이 바알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아주 갈아엎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 복의 공급자가 바알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댓글로 좀 믿음의 선포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이렇게 채팅창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각각 임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양 극단을 극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좀 더 쉽게 공식화한다면 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장 전체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임할 또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축복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할 개인적 또 민족적인 저주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상으로만 봐도 14절 대 54절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어디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저주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도였을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서술함으로써 반대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GBS 본문 말씀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만 봐도 그 중심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에 눈길이 가지만 정작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축복의 내용보다 그 축복을 근본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목사님들이 이 안수 기도해 줄 때 진짜 제 기억 가운데 단 한 명의 목사님도 제외함 없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마다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머리만 점점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정작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조적으로 볼 때 맨 위에 1절과 맨 마지막에 14절이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며 이 축복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이 14절, 이 축복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즉 열거되어 있는 축복을 근본적으로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결여된 맹목적인 축복의 추구는 기독교를 저급한 어떤 기복 종교로 같이 저하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축복의 내용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축복을 가능케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축복의 열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가장 완벽한 이미지가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와 또 신학대학원 시절 낙도 선교 사역을 참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교회가 없는 낙도와 오지에 찾아가 봉사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했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특히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는 것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편의점이 있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점은 물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물 부족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섬에서는 이 빗물을 저장 탱크에 담아다가 정말 아껴서 생활을 하시죠. 그러니 도시에서 이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는 곳에서 생활했던 대학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한 바가지의 물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양치하고 속옷까지 빠는 게 가능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져요. 정말 절대적인 물 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게 낙도 사역의 현장인데, 한 번은 육지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섬이었지만 그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섬 역시
물보적 현상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저희 팀이 들어간 날에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육지에 볼 일이 있어서 모두 무트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고 섬마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간 거죠. 엇갈린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마을 사람들이 없는 섬에 우리 팀원들끼리만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손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손맛이라는 게 여러분 낚시를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실제로 우물 펌프를 처음 보았는데요. 이 작두 펌프라고 불리우는 거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펌프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펌프에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붓고 이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손님 오면 주인이 이렇게 마중을 나가 맞이하듯이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부어 품어 올리는 이 새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는 뜻으로 마중물이라고 불리웁니다. 여튼 그 마중물을 이 한 바가지 붓고 부어놓은 물이 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빠르고 신속하게 펌프질을 해야 이 지하에 있던 물들이 콸콸거리는 소리와 함께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확실성이 없는 이 작두 펌프에 한 사람이 샤워할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을 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이죠. 자, 결국 우리 팀은 위대한 모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팀원이 이 한 바가지의 물을 작두 펌프에 넣는 순간 팀장이었던 저는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로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펌프질이 몇 번 되더니 어느 찰나에 무언가 압축이 되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나면서 이 펌프질의 무게감이 느껴지더니 작두 펌프로부터 정말 맑고 투명한 물이요 콸콸 쏟아지는데 그때의 손맛과 그때의 희열은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순종의 펌프질을 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콸콸 흘러나와 그것을 마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인생이 형통케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나안 백성의 풍습을 쫓아간다면 그 땅은 그들에게 저주의 땅이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과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이 성도의 형통함,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착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불강력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순종과 축복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것이 공식화된 절대적인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축복의 상관관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모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복을 간구하기 이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이 문장을 우리 댓글로 한번 남겨봅시다.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축복에 닫혀져 있던 문을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3절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과 장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통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신앙생활 역시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감각, 교리와 삶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복에 대한 접근 역시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보통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복에 대해 접근을 할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영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안, 위로, 은사, 평강, 화평, 희락, 기쁨, 행복, 이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같은 것을 축복이라 이야기하며 매우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류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물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업, 합격, 승진, 재산, 건강, 사업, 명예와 같은 영역들이 이전보다 나아졌음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요, 이 둘 중 어느 한 입장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에 열거된 축복의 내용을 보면 현실적인 축복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이런 현실의 복,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최근에 레고에 푹 빠져서요, 돈만 생기면 차곡차곡 모아두어 원하는 레고를 사겠다고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아이들이 신발 정리를 했다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했다거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잘했다거나 하면 제가 그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몇천 원씩 줍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취하며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현실적인 이 땅의 축복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감사히 받고 그것들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과 함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복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복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지칭하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은총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열매들은 사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이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과 복음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엠청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이 수많은 축복의 내용들 중에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7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막아주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새어나가거나 빼앗긴다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막아주심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병충해로부터 막아주지 않는다면, 메뚜기 떼로부터 막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다양한 영역의 풍성함을 소망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의 산물조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당해요. 특별한 곳에 허투루게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데도 늘 허덕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예상치도 못한 수많은 일들에 돈이 새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고 갑자기 차량이 고장나서 예상 못했던 큰 돈을 지출해야 하고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헤아려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지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또 어떤 축복이냐면요.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귀한 축복이요. 때를 따라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농업기술과 농업장비가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의 농업의 영역에서 타이밍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씨앗을 뿌릴 때에 이른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작물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 늦은 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뭔가 관계시설이라던가 이 수로시설이 미비했던 그 당시, 특히 비가 귀했던 팔레스틴에 있어서 이처럼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요, 농작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요에서 2장 23절에 보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에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분주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의 공급자가 누구신가?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공급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축복은 우리가 순종의 마중물을 드릴 때에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순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청종하며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모두 렘넌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축복과 영적이고 내적인 축복들을 경험하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기쁨으로 순종의 마중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불순종하여 저주의 인생이 아닌 순종하여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막아주심의 축복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축복 그 자체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축복이 공급되어짐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중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콸콸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산물들을, 아름다운 축복의 생명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간구만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막아주심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심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의 내용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으로 순종의 마중물을 드려 그 순종의 펌프질을 통해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콸콸 솟아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샘물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막아주심의 축복,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영적인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말씀의 내용처럼 그 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이어지는 부모 시간에 또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